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5절에서 21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사랑의 매를 드시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볼까요? 새번역 성경으로 역대하 36장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혹시 사랑의 매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이 단어는 참 모순된 단어, 역설적인 단어입니다. 사랑은 아껴주고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인데 매는 때리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때리고 아프게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울리지 않은 단어임에도 이 단어는 아주 많이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과거에는 체벌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학교에서 때리면 안 돼요. 사실 모든 매가 사랑의 매는 아닐 것이지만 저도 부모님께 진짜 좋은 선생님께는 사랑의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이 자식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주시는 것, 혼내는 것을 여러분 혹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도 자식일 때는 잘 몰랐지만 제가 부모가 되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매를 맞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죠. 과연 이렇게 하나님께서 혼내시는데 어떠한 사랑인 것인지, 이 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 왕들이 누구냐면요. 남왕국 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개혁을 시도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남왕국 유다는 다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남유다의 17대 왕은 여호아하스 왕, 그러니까 요시야 다음 왕이죠. 18대 왕은 여호야김 왕, 19대 여호야긴 왕,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어떤 왕이었을까요?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11절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1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생략하고요. 이 세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의 공통점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쁜 짓, 악한 왕이었다는 뜻이에요. 역대하 36장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나라가 망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도 악한 일을 했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죄의 길을 떠나지 않는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이 남유다 왕국은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렇게 두 왕이나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왕이 이 적국에 잡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나라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남유다 왕국은 이미 망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었을 뿐입니다. 다 한 번, 정말 한 번에 망해도 될 이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 나라가 더 이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는 작정은 하셨지만 마지막까지도 돌이킬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에요. 회개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겠습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두 번째 질문, 백성들은 경고를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어떻게 대했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들과 그 성전을 구원하실 뜻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경고의 경고를 거듭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특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분노가 치솟으시니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죄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합니다.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을 따라서 심각한 죄를 짓고 맙니다. 반복합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신 사람들, 이 사역자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예언자들을 비웃었다고 하는데요. 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분노가 폭발하십니다. 분노가 치솟으시니 까불다가 맞으면 아픕니다. 하나님께 맞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워낙 세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걸까요? 듣기 싫은 바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말이고 정말 좋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욕합니다. 심지어 때리고 가두고 욕합니다. 그들은 죄를 지적하는 바른 말씀이 듣기 싫었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욕하다니요. 선악을 정하는 기준이, 잘잘못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가득해진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에 대한 의식도, 죄에 대한 감각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들은 듣기 싫은 쓴소리가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야만 했는데요. 그 사랑을 듣지 못합니다. 결국 남왕국, 남유다 왕국은 망합니다. 이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이 듣기 싫은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죄와 심판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심판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남왕국 유다는 그래서 누구에 의하여 멸망했나?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사륙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한 것 같은데요. 다시 보면 주어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보낸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였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이때 바벨론 왕은 누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왕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사실 약 22년 동안이나 남왕국 유다 왕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많은 시간과 기회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를 결국 심판하십니다.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지고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드디어 망했습니다. 이제 다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했습니다. 망한 나라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바빌로니아의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수어 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빌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아주 망한 나라의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이 바빌로니아의 누부갓네살 왕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고 보물들 가져갑니다. 이 열왕기하 25장의 기록을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은 두 눈까지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백성들도 목숨만 구했지만 왕과 같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이제 나라가 망한 사람들,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고 바벨로니아에서 살아야 될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들이 망한 것을 살짝 정리하자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당했고 아수르의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안다면 이 죄를 짓는 것을 매우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경고도 심판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죄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에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각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70년의 포로 기간이 이어집니다. 21절 말씀,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바빌로니아에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상하게도 회복의 70년을 약속하십니다. 여기 가운데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망한 나라, 황폐한 땅 위에서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이상하시죠? 하나님은 이 상황을 가나안 땅이 70년 동안 안식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이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회복합니다. 정확히 7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들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고 계속 반복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반복해서 죄를 짓는 백성들이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결국 그들을 망하게까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포기하지 않고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려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회도 안 주시고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두 번째,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죄와 심판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드셨습니다. 세 번째, 회복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매가 존재한다면 그거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심판도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살리시는,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